저희 이제 오늘 예배 끝날 때 이 438장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부르는 걸로 해요. 원래는 438장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하고 맞추려고 481장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438장을 이렇게 특송으로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끝날 때 다 같이 438장을 한 번 더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찬송가 481장. 481장. 이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이 곡을 제 임의로 바꾼 거예요. 481장으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가 주여 함께 하소서 하는데 왜 이 곡을 제가 바꿨냐 하면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가사가 제가 들을 때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돼서 제가 이 곡이 좋아서 제가 바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19장 말씀은 참 어둡고 이게 과연 성경책에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성경책에 굳이 실려야 하나,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사사기 19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이 사사기 19장 얘기는, 사사기 19장 얘기는 TV 드라마로 만들기에도 참 추잡하고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많은 설교를 들었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이 성경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사사기 19장을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성경 66권이 필요 없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은 이것을 왜 얘기하고 있는지, 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실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실어놓은 이유는 뭔가 늘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 동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참 축복이다. 이 말씀을 제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찬송도 많이 불렀고,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려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갚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보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보다 상하고 깨지고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두 손 내려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구나. 이 성경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보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촛불, 이것을 꺾지 않으시고 그것을 후 불어서 끄지 않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느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될 때, 힘없이 바람에 흔들릴 때, 다 상해서 꺾여가지고 갈대가 누렇게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그 갈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곳곳에서, 말씀 곳곳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마음껏 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못난 모습이, 또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는 베어가지고 가구를 만들든지 기둥을 만들든지
일찌감치 베어나가요. 근데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꾸불꾸불 못생긴 나무, 제대로 써먹을 데도 없는 그런 나무가 그 산을 오래도록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못생긴 사람들이, 잘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고, 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것에 또 감격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 19장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늘 궁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하시려고 하나, 제가 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궁금했는데 은혜가 참 넘쳐서 이 사사기 19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부분에 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사사기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와 평행,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겹쳐져 있고, 그것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부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신자들을 위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리더, 또 목사님들, 이런 성직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사기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어떤 책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뒤져보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물으면 그게 진짜냐, 넌 뭘 믿고 그러냐라고 할 때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말해요. 믿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저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오늘 드리는 얘기는 좀 더 충격적이고 좀 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GPT한테도 물어보고 네이버에다 검색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과연 있는 건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출처가 있는 건지 검색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고, 제가 처음이라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면 저는 지금 굉장히 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해드립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랑 룻기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서 가요.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장면을 실제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베들레헴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굉장히 커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을 굉장히 산에 있는 동네인데 성을 참 우람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꼭 거짓말 같지만 제가 본 걸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문이 굉장히 커요. 이 성문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 성문은 좀 이렇게 커요. 멋있어요. 근데 그 성문 앞을 해가 지는, 때가 저무는, 해가 뉘어지는 저녁 때에 두 여자가 그 성문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한 여자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쭉 자라오면서 부잣집에서 참 행복하게 살던 여자예요. 부러울 것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여자, 한 분의 여자가 터벅터벅 그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한 여자는 아주 이상한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전혀 유대인에게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허리가 꾸부정한 노인과 함께 수레를 끌고 더벅더벅 하면서 그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두 여자는, 한 여자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고요. 한 여자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은 다 아시죠? 네. 이 두 여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 베들레헴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참 충격이에요. 더 많은 얘기를 제가 찾아보고 한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정말 성경에 찾아보면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룻과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이 여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베들레헴 성문을 통과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 읽어보세요. 나와요. 우리 룻기 1장 한번 가볼까요? 룻기 1장에 가면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찾아서 막 소름이 끼쳐서 야, 이게 진짜구나, 맞네, 진짜 그러네 했던 건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사사기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사사기죠. 네, 사사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죠. 예.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예,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 떠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또 한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은, 자, 19장으로 가볼게요. 사사기 19장에 가볼게요. 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예요. 사사기 19장 맨 앞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제 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첩을 맞이한 다음에 얼마간 함께 살았겠죠. 그 살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 첩이 행음을 해요. 근데 이 행음한 게 바람 폈거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뒤에 맥락을 보면 난 이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남자랑은 내가 못 살아 해서 그 남자를 떠나는 그런 상태를 행음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서 떠나는 건 이건 행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행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여자가 뭐 엄청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거 한 건 이 맥락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할 때, 아버지 집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랑 이 첫 1절에 나오는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이 거류하는에 나오는 이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나오는데, 이 장막은 텐트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 그냥 텐트 짓고 장막에 사는 가난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레위, 그러니까 청년인 거죠.
집이 아주 못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레위한테 딸을 첩으로 보내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은 어떤 거냐면,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히브리어를 보면 근사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집이 멀쩡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과 이 레위인의 집은 아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예요, 거지. 텐트 치고 사는 사람. 근데 왜 첩으로 보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왜 갔냐 하면 아까 룻기의 시작이 뭐 때문에 지금 떠났다고요? 예, 기근이 와서 가난해서 지금 이때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 하나 그 입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그냥 레위인한테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헐값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팔려나간 이 여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하고 살던 애가 갑자기 이상한 그 허름한 집에 가서 고생하고 살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본처가 아니라 첩은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어, 물건.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결심을 해요. 나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요. 근데 이렇게 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인 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거기서 귀신이 돼도 거기서 힘들어도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떠나는 순간 행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면 행음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몇 달 동안 지낸 거예요? 4달 동안 아버지 집에 이제 유숙했다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누구랑 겹쳐진다고요? 룻과 겹쳐진다고요. 룻이 어디를 떠나요, 지금? 아니죠. 모압 땅을 떠나요. 룻은 모압에서 떠나요. 모압 땅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다 죽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둘 남았는데 둘째는 나 그냥 여기 남겠다 하고 이 룻은 어머니랑 가겠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이에요. 나서긴 했지만 이제 막상 이 베들레헴 성 앞에 딱 닥치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리겠죠. 자기 지금 생긴 걸 봐요. 지금 막 온 몸에 휘황철랑 막 붙어 있고. 야, 이런 사람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이 룻은 한마디로 기생이고 그 당시에 사제, 그러니까 그냥 몸 파는 사제예요. 그런 애가 지금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이 룻과 해가 뉘어뉘어 지는 그때 또 한 여자가 또 같은 시간에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이 여인이에요. 둘 다 어깨가 쭉 터져가지고 힘없이 마지못해 앞길이 막막한 상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여인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성문으로 들어가요. 어쩌면 이 룻도 거기서 돌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 모압 여자는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모압 사람 자체가 일단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중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깡으로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섰으며 그 어머니는 왜 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상황에서 둘이가 그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 사사기 19장이 어떤 의미로 이걸 쓰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글을 실어 놓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게 두 종류의 여인,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교회는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교회와 룻과 같은
이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은 교회, 이 두 여인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 1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비참하게 유린당해서 그냥 밤이 새도록 수십 명의 남자에게 유린당해서 비참하게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쓰러져서 문 앞에서 문을 톡톡 두드릴 힘도 없이 손을 뻗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있는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또 하나의 모습은 똑같은 시기에 한 여자 이 룻은 그 여자가 기브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기브아라고 하는 낯선 동네에서 낯선 노인의 집 앞에서 손을 이렇게 벌려서 문을 두드릴 힘도 없이 거기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의 마지막과 같은 성문을 들어온 이 룻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보아스 아세요? 예. 보아스랑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두 개의 교회는 하나는 비참하게 피가 질질질 흘리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비참함으로 마지막에는 12조각으로 이 시신이 쪼개져요.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이 여인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보아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보아스는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건지 이 두 개의 선택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사기 19장과 룻기의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건 이 사사기가 끝날 때 바로 룻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어주고 싶었는데 이걸 비밀로 이제 남겨두신 거죠. 근데 이 19장의 이야기는 너무 잔인해서 제가 각자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저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이게 이 남자가 누구냐면 이 레위인이 어느 정도냐면 이 레위인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제 우리 유홍 집사님은 이제 주무시려고 하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는데 남자들이 그 남자 천사를 데려다가 나는 이 남자랑 성관계를 하려고 해. 여자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요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할 때 그 밑에 전제되고 있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라고 그게 뭐죠?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가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동성연애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런 시절에 남자와 남자가 근데 이 레위인을 그 기브아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 레위인을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요. 원래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서 그 기브아 동네에 가면 나그네가 잘 데가 없으면 환대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율법이 바닥에 떨어졌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다시 말해서 왕이 없는 이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율법도 무너지고 모든 도덕과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그때 이 시대에 그때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이분이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맞아줘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분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집이겠죠. 그 집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 이 남자랑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
어이가 없죠?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이 롯의 시대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내 딸 줄게.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은 내 딸을 줄게. 그것도 모자라서 이 레위인의 첩도 줄게. 여자 둘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대신 이 남자는 안 돼. 누구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롯의 이야기랑.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위인이 원어를 보면 여자가 안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원어에 보면 붙들었는데 어떻게 붙냐면 꽉 붙들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손을 꽉 잡아가지고 억압해서 여자를 문 밖으로 내팽겨 친 거예요.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 여자를 안 나가겠다는 여자를 문을 열고 확 내보낸 거예요. 더 문제는 그렇게 쿨쿨 밤새도록 잠을 잘 잤다는 거 안 잤다는 거예요? 잘 잤어요. 이 레위인은 밤새도록 그 첩이 유린당하고 그 딸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레위인은 밤새도록 아무 걱정도 없이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가 막 철철 흘리고 있는 이 여자가 거의 시체가 돼서 죽어가지고 문도 못 들이는 상태로 앞에 이렇게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이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야, 일어나 가자. 야, 일어나 가자. 갈 길이 멀어. 빨리 가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대신 나간 거예요? 자기 대신 나갔잖아요. 자기 대신에 지금 희생당한 거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이렇게 소품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자기 소유물로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피 같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성직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건 취급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냥 내보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또 엄청 정치적이에요. 죽은 시체를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내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전체의 내란을 또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잘라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욕을 먹고 또 혼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로마 교황청 아시죠? 카톨릭. 네. 그게 다 묶어져서 지금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이들의 행태랑 똑같은 거죠.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에는 사꾼 목자라고 해요. 사꾼 목자. 교회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도구인 거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뭐 안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팔려나가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레위인이 어디에 살던 사람인 줄 아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 이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에브라임 산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 왜 이 모든 게 다 지금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랑 유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은 두 개예요. 둘 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줬지만 양과 염소처럼 갈라요. 이 둘을 갈라요. 결국 이 에브라임은
종족도 없이 사라져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데 동시에 같은 시대에 함께 공존해요. 지금 말한 사사기 19장에 나온 레위인에게 짓밟힌 이 교회랑 철저하게 사랑받고 품어지는 교회가 한 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라고 하겠지만 지금 근거는 너무 많아요. 말씀 곳곳에 지금 보는 이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이게 동시대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부러 장치를 만드셔서 예표해놨어요. 또 하나의 말씀, 기억나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몇 개월 동안 지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4달 동안. 이 4달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룻과 같이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4달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 성에서. 4달 동안 기거했다는 거죠. 룻기에 보면,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지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줍다가 밀을 추수하는, 다시 말해 77절까지 그 기간 동안이, 그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돼요. 보통 3개월을 봐요. 그러면 한 달이 비는데 그 한 달은 지금 누구죠? 룻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막 어디 들어가서 기거할 곳을 찾고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한 기간이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아 하다가 어머니 제가 이삭집으로 갈게요. 이러다가 굶어 죽으니까 그 시간이 이삭집으로 가는 동안이 한 달 정도 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이삭집으로 나가서 보아스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보고 너 거기 밭에 위험해. 너 그렇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 그러니까 소년들을 시켜서 너 밭에 들어가지 마.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챙겨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년들이 주는 이삭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준 그 기간. 그 기간이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보리 이삭에서 밀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이 3개월. 그러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19장에 있는 여인은 아버지 집에서 숨어서 남편이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4개월 있다가 데리러 왔어요. 근데 올 때 모습도 참 희한해요. 이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왔냐면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와가지고 그 아내를 구슬려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진짜 사랑해서예요? 아니요. 집에 일손이 필요하겠죠? 첩이니까. 근데 4개월 동안 뭐 했냐? 4개월 동안은 그냥 너까지 거 없어도 돼 하고 살다가 지내보니까 이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을 애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첩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고 내 밥 먹여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도구인 거예요, 그냥. 헌금을 내주고 봉사해주고 일해주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뭐, 어쨌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겠죠. 그런 교회랑, 또 하나의 교회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근데 제 얘기 들리세요? 재미없으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이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나? 마지막 신랑이 보아스가 품어주고 결혼해주는 그때로 가야 되나?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클라이막스.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없어 보여서 참 안타깝지만 이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진짜 기가 막히게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오늘날로 따지면. 아니, 지가 죽여놓고 죽은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자, 이
이 비참한 이 12조각 내가지고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덕분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원래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발밑으로 들어온 이제 룻이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가 너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근데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어. 나도 정말 네가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 이때 보아스가 한 말 중에 제 가슴에 진짜 깊이 박힌 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보다 그가 더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가 되면 더 좋겠어, 사실은. 그 진짜 기업 물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뭐예요? 보아스는 지금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를 많이 처먹었어요. 나이를 왜 그렇게 많이 처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아스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보아스랑 결혼하지 않을까요? 뭐가 있나 보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보아스 엄마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의 엄마. 네? 기생 라합. 네.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여리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더 큰 비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보아스는 어디서 잉태됐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잉태됐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 보아스가 이 예루살렘, 아니, 어디죠, 여기?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너는 여리고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놈. 너는 엄마가 기생 라합. 이 엄마를 빙자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무시당하며 그 당시에 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 극도로 혐오하는 이방인이 엄마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 집에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인데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 나이만 먹었어요, 나이만. 그런데 그때 룻이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방 여자인 거예요. 딱 보니까 고생하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겠다.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챙겨주고 먹을 걸 주긴 했지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내가 아니니까 네가 잘 살려면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오면 안 돼. 나이도 많고 나 같은 놈한테 오면 너 또 고생해.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죠. 어머니는 기생 라합에다가 너같이 또 이방 여인이니 또 모압 여인이 또 들어. 나 너 그냥 고생길 훤하다. 안 되게. 너 나한테 오지 않는 게 좋아. 그냥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에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싫다 하고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게. 이게 이제 그날 밤에 이루어진 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가지로 보리를 막 퍼가지고 6바가지 퍼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기다려보자.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다려보자 하고 둘이서 손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냥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소집하고 전국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금 누굴 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요?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다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한테 야, 나 이 모압 땅
이 여자, 너 기업 물을 자인데 네가 할래? 이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그때 땅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 누구죠? 엘리멜렉이 원래 재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그 땅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옳다구나 하고 보아스는 그걸 챙겨가지고 신발 확 던지고 이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자기처럼 힘들고 괴로워 본 사람. 누구예요? 자기처럼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그거 겪어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 같은 형편. 아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는 사람.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룻이 선택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길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길이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질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줘요. 그러고 있는 그때에 이쪽 19장에 있는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밤새 지난번에 삼손 말씀드렸죠. 삼손 버림당한 것을 놀림당하고 그렇게 막 제주불이라고 하고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똑같이 놀림을 당하는데 비참하게 유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밤새도록 교회는 유린당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권세,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피비린내 나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같은 시기에, 같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될 진짜 교회는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아무도 안 가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그 교회는 보아스와 함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두 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또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누구예요? 그 애가 누구예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곧 누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연결. 그 교회가 누구를 낳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왕을 예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왕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레위인, 종교인, 뭔가 보면 레위인이 진짜 교회 같고 레위인이 겉보기에는 뭔가 진짜 교회 같이 보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종교적으로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소외받은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선택한 그 좁은 길을 걸어오는 그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예요. 제가 잘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했지만 물론 더 있어요.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엄청 많아요. 제가 준비해온 양은 엄청 많아요.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가 왜 사사기 끝부분에 바로 따라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뭔지 이제는 사사기 19장과 만나면서 룻기가 이 얘기였구나.
룻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걸 제가 이해하게 됐고, 또 사사기 19장도 왜 필요했는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사기 19장이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안 끝나요. 이제 여기서 뭐로 연결돼요? 단 지파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 끝에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연결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싹 멸절당한 다음에 이어지는 베냐민 자손의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고, 단 지파가 싹 망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게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이야기예요. 12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왜 요한계시록의 12지파랑, 왜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랑, 왜 창세기에는 12지파랑, 왜 계속 사람 이름이 왜 12지파, 12명의 아들이 왜 계속 바뀌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뭔지가 지금 다 이 사사기의 내용과 맞물려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게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베냐민 지파랑 이 단 지파랑 12지파의 이야기. 그건 조금 이따 오후 예배 때 이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다시 모으시더니,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고 할 때 그 모은다는 게 뭔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인을 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인을 친다는 것과 이게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을 쳐야 되는지. 삼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뭐였어요? 첫날? 나사로, 엘리멜렉.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또? 대제사장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다 무너져도 그 제자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사사기 저 뒤편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썩어 빠진 이 레위인 이야기. 또 썩어 빠진 레위인 또 하나 나오죠. 지난주에 말했던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한 명이 제사장질하고 막 이런 썩어 빠진 시대의 뒤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이렇게 쭉 하나 흘러가는 이야기가 지금 룻기로 연결됐어요. 이 대제사장이죠. 아들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의 이야기로. 그 비느하스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엘리 제사장까지 나오고, 엘리 제사장에서 다윗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그 이야기랑 맞물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중요한 비밀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파면 팔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끝도 없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열 수 있는 키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열리고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훨씬 더 유익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 가는 게 더 나아. 나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니네한테 오는 게 훨씬 좋아.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인가가 질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겉보기에 내놓기 좋은,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보다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보아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밭에서 나가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해 가는 그 교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답은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이걸 해야 돼요. 간단하죠?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살아남고 싶으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자마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네 몸이 성전인 것이 참 감격할 일이지 않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 선희 집사님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지금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몸, 너희들 몸이,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이 참 얼마나 좋냐. 이 말 이해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막 뭉개지는 거예요. 네 몸이, 제 몸이 성전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다행이냐. 왜죠? 어디에서든 누구하고 있든 언제든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사기.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을 찾아가야 되고 신당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것들이 모든 화근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그 모든 죄가 결국은 산당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산당이 문제인데 그 산당을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디로 바꿨어요? 내 몸으로. 네 몸이, 네 육체가, 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야. 네 몸이 성전인 것을 몰라? 너 네 몸이 성전인 걸 모르겠어? 라는 말이 저는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서 읽으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야, 네 몸이 성전인 걸 모르겠니? 이런 뜻이. 야, 너 바보냐? 네 몸이 성전이잖아. 너 바보야? 네 몸이 성전이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성전이면 전 어디서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비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보아스와 함께 가는 그 길에 있는 교회, 그 여자는 내 몸이 성전이어야만 가능한 교회인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허울뿐인 교회, 지금 유럽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멋있는 교회들 다 텅텅 비어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성전인 그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며 그 교회는 핍박받지도 않고 사랑 가운데 따뜻한 신랑의 사랑과 함께 결국엔 신랑과 결혼하게 될, 그래서 왕을 맞이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셔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허락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 구약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제 몸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됐어요. 뭔가 좀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눈 딱 뜨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 진짜 예배가 살아야 돼. 그 예배는 네 몸이 성전인 사람. 이 교회에서 이 건물 속에 하는 이 예배 말고 이런 교회 건물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 말고 어쩌면 그 교회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네 몸이 성전이야. 네가 예배 드리면 돼. 네가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넌 마지막 때를 준비한 거야.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방구석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고요. 어디서든 누구랑 함께 있든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이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두 여자를 봤어요. 똑같은 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나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이루시옵소서, 완성시키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기로 한 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맞아요. 사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438점. 438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로 다짐하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는 살아가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